오늘 말씀 제목이 요나에게 찾아온 풍랑은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풍랑도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 찾아온 풍랑이 축복입니까?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요. 웬만하면 풍랑은. 네, 그런데 그 풍랑이 축복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요나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선입관이 있어요. 이 선입관은 아마 저만 그런가 봐요. 왠지 좀 뺀질거리고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 따지는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선입견을 이렇게 갖게 돼요. 요나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이 요나는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뺀질거리고 자기의 유익만 따지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고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회복하고 복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솔로몬 시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외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민족적인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을 예언했고 또 내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요나였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것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위협을 꼽으라면 뭐냐면 지금 한참 신흥 강대국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수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위협하고 계속 쳐들어와서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선지자였고 내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요나에게 지금 늘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의 심장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내 민족을 괴롭게 하고 정말 왼수 같은 저 아수르 그리고 그 적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왜 내가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어디에 이렇게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이거 이렇게 해놔라 라고 말씀하고 가시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고 막 놀아요. 놀고 할 거 다 하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하라고 하면은 그거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딱 어디 갔다 오셔서 숙제 검사한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언니는 당당하게 가지고 가서 그걸 내밀는데 저는 이제 계속 피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와 안 마주치려고. 그게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요나도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속 피해요. 그래서 3절에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10절에 가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나는 사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도 했지만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요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요나였다고요. 주님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이랬던 선지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지금 배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배 밑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냥 눈을 감고 자버립니다. 여러분 뭘 의미해요? 아예 생각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아예 생각을 꺼버립니다. 그냥 자버립니다. 지금 요나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요나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런데 요나는 왜 하필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로 갔을까요? 지도를 보면요.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 끝이에요. 동쪽으로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리고 다시스는 요나가 있는 곳에서 서쪽 끝까지 가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말하라, 선포해라 그랬더니 그 니느웨랑 정반대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 쭉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뚝 떨어진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은 다시스는요 요나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끝자락이에요.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끝, 세상 끝까지.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 그것이 바로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멀리 도망가는 일이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기 싫어했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이렇게 교제하며 순종하며 지냈던 이 요나가 왜 이번 명령은 이렇게 순종하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의 약속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겠지요 하면서 늘 예언했던 북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요나가 지금 이번 명령은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 가장 위협을 가하는 그 적국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적국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말을 가서 전하라 하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이 싫을 수밖에 없지요. 저놈 아수로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니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명령이 싫었겠어요. 요나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요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요나서가 쓰여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나의 그 생각 속에 있었다고요. 왜 저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을 용서해? 왜 저 사람에게 기회를 줘? 우리만 사랑하시면 되지. 나만 사랑하시면 되지. 우리의 민족만 구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요나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요. 본문 3절에 보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요. 요나의 생각엔 하나님을 피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가 다시스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욥바로 내려가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3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요나 시대에도 그다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야말로 뭐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우연이에요. 어쩌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난 요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려고 마음먹고 왔더니 딱 대기하고 있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갑자기 막 잘 열어지는 거예요. 막 잘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열려지는 그 길 속에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결정해야 할 것들을 결정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는 오류를 우리는 종종 잘 범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그야말로 어쩌다 한번 가는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그 배를 딱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우와, 어쩌면 이것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에도 여러분 길은 열리고요, 기막힌 도움을 얻는 것 같은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연히 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렇게 잘 풀려지는 일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려놓고 이것이 맞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요나서는 이런 오해를 못하도록 1절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상황과 열리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요나의 삶을 묶어서 순종해야 했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고요. 요나의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단어로 설명하면요.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는 도망하면서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로 내려갔고요. 또 배 가장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요나의 선택과 행로를 하나님께서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보기에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못 가요 막 이럴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자 하고 막 도망가는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탔어요. 그리고 쫙 밑으로 들어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나가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바나나 껍질 타고 쫙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내려가고 나면은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별소리 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세요. 그리고 풍랑을 보내셔서 그 지중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만약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정말 가장 비극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그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순적하게 아주 잘 가요. 그야말로 밀어주는 바다의 그 바람을 맞아서 순적하게 잘 운항해서 다시스로 잘 가서 그곳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곳에서 요나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참 비극적인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선택한 자신의 대안과 자신의 반응대로, 요나가 한 그 반응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라고요. 요나가 만약에 그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아무 일 없이 다시스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요나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그곳에서 아무런 자극받을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에게 찾아온 이 풍랑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중해를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냈죠.
가장 큰 비극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나가 그렇게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이 풍랑이 반가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풍랑은 싫어요. 풍랑은 나를 긴장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이 빨리 끝나기를 소원해요. 또 그렇게 풍랑이 빨리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풍랑이 빨리 멈추는 것이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풍랑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풍랑조차도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길을 돌이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격 없는 한 사람, 자격 없는 인생들, 이들을 돌이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의 고레 속에 들어가서 3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했죠. 네,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돌이키시는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요나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만나도록, 그 사랑을 만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나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다면 더욱더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나에게 주었던 그 풍랑이 축복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초대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